오늘부터 당분간은 이 엔드타임 마지막 때에 대한 부분,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부분을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많이 나누게 될 터인데, 자, 먼저 24장 마태복음. 천천히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시간 때문에 다시 많이 빨라지네. 자,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먼저 14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을게요. 교독하는 식으로. 24장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 찾으시면 아멘.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지혜 주시고 감동 주시고 명철 주셔서 오직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에 있는 그 말씀만이 이 시간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먼저 오늘 이 시간 나누는 말씀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린 다음에 제가 이 말씀을 이어갈게요. 제가 오늘 의도하고 있는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의 주제, 결론은 크게 두 가지인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 타이밍, 이 시즌, 이 계절, 이 시간대를 저와 여러분이 분별하자라는 거예요. 아멘. 분별하자라는 것이고 분명히 거기에 대해 인식하고 분별하자라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이 시즌, 이 계절을 분별했으면 그거에 대한 타당한 결론, 그 결론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도 읽고 아직도 읽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따라해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 결론을 가지고 제가 지금 오늘의 말씀 또 앞으로 당분간 이어질 이 마지막 시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이 종말에 대한 말씀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문으로 선택한 이 마태복음 24장은 실제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17장, 그리고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불려지는 다니엘서, 특별히 다니엘서 12장, 이 모든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똑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주제들을 한 권으로 묶어놓은 것이 뭘까요, 여러분? 신약성경 중에 한 권으로 묶어놓은 것이 계시록이겠죠, 리빌레이션이겠죠, 요한계시록이겠죠. 이러한 맥락을 여러분들이 아시면서 오늘 말씀을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익히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다가 딱 하늘을 보면서 그런 말 하잖아요. 야, 너희들이 바깥 저 구름을 보고 태양빛을 보고 이런 분위기를 보면서 천지의 날씨, 바깥의 날씨는 구별하면서 왜 시대의 표적, signs of the season, signs of timing, 왜 시간의 표적은 너희가 분별하지 못하느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시대의 표적을 우리한테 알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또 오늘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도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또 한 번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늘 마음에 품고 사는 주의 종이지만은 종이 되어서 때를 따라 시간을 따라 그 맡겨진 종들에게 합당한 양식을 먹일 자가 누구냐? 합당한 양식을 먹이면 착하고 충성된 지혜로운 종이고 아니면 철진한 음식을 먹이면 이 종은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오늘날 말씀 사역하는 저와 같은 우리 목사님들, 설교자들이 저는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똑같은 복음 진리의 말씀이지만, 예를 들어 어저께 성남교회 그 담임 목사님 누구였죠? 이름이? 김성현 목사님의 그 어떤 복음과 진리 이런 부분인데, 그 복음이라는 이 카테고리가 넓거든요. 그 넓은 카테고리에서도 또 조금 우리가 중인에서 들어가 보면은 이 시즌에 맞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의 시즌은 여러분이,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여러분이 듣기를 원하든 듣기를 원치 않든, 제가 볼 때는 그 기록된 말씀들을 본다면 지금은 마지막 중에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마지막 중에 마지막 때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도 무슨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때에 맞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맡은 주의 종인 저 같은 사람들은 이 때에 맞는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양무리들에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잘 만족해갖고 맛있게 만들어갖고 입에다 막 넣어서 잘 씹게 만들어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 역사가 성령 안에서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대상 12장 32절 부분에도 보면 이제 사울 왕조가 무너지고 다윗 왕조가 일어날 때 이스라엘 12지파 공동체인데 그 중에 이사갈이라는 조그마한 지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사갈 조그마한 지파지만 거기 약 200명의 두령들, 그 지파의 리더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시세를 분별할 줄 알았대요. 시간, 타이밍을 분별할 줄 알았다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과 사울 왕에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 옮겨지고 있구나? 다윗에게 옮겨지고 있구나라는 이 시세를 분별하고 다윗 왕과 함께 다윗 왕족을 세우는데 이스라엘 지파가 도움을 준단 말이에요. 시세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잘 알고 있는 구약성경 솔로몬이 썼던 전도서를 보니까, 전도서 3장에 보니까 때, 타이밍, 시즌, 시간에 대해서 무려 솔로몬이 28번이나 천하 모든 것이 다 타이밍이 있대요. 때가 있대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뭐 먹을 때가 있고 잠잘 때가 있고 뭐 할 때가 있고 때 28번이나 그 타이밍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오늘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시간을 분별해야 되는 이 타이밍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제가 지금 서목사가 단정적으로 벌써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믿기로는, 제가 보기로는, 제가 느끼기로는 지금은 마지막 중에 마지막 때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의 눈앞에, 이 문에 손잡이에 와 있는 이 시즌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고 지금 서목사는 계속 그 얘기를 수년 전부터 하고 있는 사람인데, 목사님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오늘은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주보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일부러 제가 간략하게 핵심만 10가지 정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다니엘 12장, 이런 부분들의 이 종말에 대한, 마지막 때에 대한 부분들의 말씀들을 정리해 보면서 약 10가지로 제가 핵심만 추스려 봤단 말이에요. 지금이 우리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간이 마지막 중에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라고 감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예언된 말씀들을 지금 우리가 실제 눈으로 보고 있는, 삶으로 경험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중에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마지막 중에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아까 결론 부분 제가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때를 알고 뭐 하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때를 알고 깨어 있자. 이 숙제를 풀어내는 자가 제가 볼 때는 이 마지막 시대에 복 있는 성도인 거예요. 아멘? 복 있는 교회인 거예요. 여기 수십만 수천 명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단 한 사람이 됐더라도 정말로 그 사람이 깨어서 신랑으로 오실, 왕으로 오실, 심판의 주로 오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유다의 사자로 오시는 그분. 여러분 이게 신비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6월절에 어린 양 아무 힘없이 그냥 눈매하다가 그냥 잘라져갖고 희생에 피만 뿌리는 레모브 가시로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어린 양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누구로 오신다고요? 라이언 오브 주다로 오는 거예요. 유다의 사자로 오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 거예요? 이제는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의 마음을 품었던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왕의 권세를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디스트리뷰트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야 이은남 너는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5국을 왕으로 살아. 정국수 너도 고생했으니까 5국을 왕으로 살아. 이 역사의 주인공 우리 홍역시다면에 빼놓고 기부시다면에 빼놓고 정말시다에 빼놓고 뜻이 안 된다. 여러분 그런 왕 노릇하기를 주와 함께 왕 노릇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심판의 주로 오시는 것이요 그분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바깥 어두운 데로 가서 이를 갈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받는 인생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 시간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전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웨이크업하라는 거예요. 깨어나라는 거예요. 자, 10가지 이유를 제가 간략하게만 두 번에 전하지만 첫 번째 근거가 되시는 건 뭐냐면 거짓 교사들의 일어남과 속임인 거예요.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뭐냐면 가짜, 적그리스도, 가짜 유사한 그리스도인 것 같은 그러니까 한국에도 미국에도 지금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그리스도, 내가 보혜사다. 신천지의 이만희 씨가 드러내놓고는 말하지 않았지만 왜 신천지가 이만희냐면 자기가 보혜사라는 거야. 더 웃긴 건 뭐예요? 이 말을 믿고 또 따르는 사람들이 심심하냐. 한국에서는. 근데 그 따르는 사람들이 누구냐? 생전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몰랐던 사람들이냐? 아니에요. 이게 더 진짜 슬픈 일인 거예요. 신천지의 대부분의 사람이 어디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던 사람들. 이 얼마나 통탄할 일이에요. 이렇게 마지막 시대가 되니까 뭐가 일어난다고요? 디셉션, 미혹이 일어나는 거예요. 속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중에 지금 시간 때문에 오늘 건드기만 하고 나가지만은 갈라디아서 1장에 보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신부들한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서목사가 보니까 이 정통 교회라고 하는 우리 교회들까지도 지금 다른 복음이 행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시대예요. 서목사는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바스토 교회는 진리만을 붙잡는 교회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에 붙잡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 일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간 날 때마다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다른 목사님 세분도 다 제가 이것저것 다 체킹을 해보는 거예요. 왜? 혹시라도 나도 여러분들한테 다른 복음들하는 마귀의 종로를 탈까봐. 다른 복음은 있다 없다?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심을 약속하셨고 천년왕국을 약속하셨고 영생공락의 천국을 약속하신 누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빌리그램의 복음 없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의 복음 없는 거예요. 누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 대신 진리 대신 그분의 복음. 그런데 마지막 시대의 특징은 뭐예요? 거짓 교사,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써놨어요. 두 번째 드문 사인은 무엇인가? 전쟁과 난리의 소문들이에요. 루머, 그리고 실제 해프닝. 전쟁과 난리의 소문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세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만 해도 여전히 전쟁의 휴전 상태예요.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민족과 민족이 같은 동족이 지금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뉴스 보시는 분들 지금 중국과 인도 국경 분쟁 지금 하고 있는 거 알죠? 인도와 파키스탄 국경 분쟁하는 거 알죠? 터키에서 터키와 쿠르트 국경 분쟁하는 거 알죠?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민족,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7절에 민족이 민족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에스노스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실제 우리말로는 민족이라는 개념이지만 더 정확한 말하면 또 인종의 개념이에요. 그 일이 지금 우리 미국 땅에서도 지금 얼마 전에 그 불행한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이 시간대의 현실로 일어나는 이 타이밍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세 번째, 이상기후, 기근, 지진. 여러분 지금 유튜브가 발달됐으니까 이제 이런 설교하기 너무 좋아요. 왜?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해도 믿질 않았어, 성도님들이. 아이, 목사님이 그냥 또 우리 겁주려고 마지막 때라고 우리 위험하려고 하시는 말씀인가 보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핸드폰만 손에 딱 켜갖고 유튜브만 딱 켜보세요. 여러분 지금 저도 맨날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 체크하는 것이 뭐냐면 중국이에요, 차이나. 지금 난리 아니에요. 땅덩어리가 넓어서 그런지 몰라도 남부지방은 홍수로 지금 샨샤댐까지 세계에서 제일등댐이거든요. 그거 무너지면 중국 남부지방이 그냥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샨샤댐 지금 홍수 때문에 무너진다 만다 맨날 연을 뉴스 나오고 있죠.
북경에서는 다시금 코로나 발병한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동삼성, 우리 조선족들이 많이 사는 길림성인이 저기 이런 데는 지금 7월달인데 지금 초여름인데 뭐가 떨어졌어요? 눈이 왔어요. 이걸 너 어떻게 설명할 거야? 저 유럽 땅, 꿈의 나라 유럽 지금 기근으로 식수가 없대요. 바로 몇 개월 전에 유행했던 6개월 동안 불탔던 호주 산불 얘기 들으셨어요, 여러분? 뉴스에 나왔을 거 아니에요. 6개월 동안, 무려 6개월 동안을 넓은 데로 태워버렸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간을 쌓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 여전히 아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건 나랑 상관없어. 이렇게 살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정신 차리고 일어날 때가 됐단 말이에요. 네 번째 사인은 뭐예요? 하늘의 징조들, 천재 지변들. 어제도 여기 달 보는데 애들 폭죽 때문에 제가 잠을 못 잤어요. 7월 4일이라고 막 애들 폭죽 빵빵 쏘는데 폭죽신가 총소리 같아. 도대체 저놈들 뭐야. 내가 하도 궁금해하고 창문에도 이렇게 보니까 달덩어리가 그냥 보름달이 떼어버리게 떴어. 야, 재작년 2013년, 14년부터 테트라스라고 해갖고 막, 일식, 월식이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그냥 희한한 현상들, 놀라운 현상들이 지금 한 번 멀다 하고 하늘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걸 다, meet by chance, 우연이다라는 거야, 그냥. coincidence. 이게 진짜 하버드를 나왔네, 뭐, 프린스턴을 여기서 제일 좋은 대학이 어디야? UCLA를 나왔네.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나는 무식할지는 모르지만 성경을 믿는 바이블 밸류도 하기 때문에 나는 성경대로 보니까 이거는 마지막 시대의 징조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야, 정말 시간이 별로 없구나. 다섯 번째, 악의 증가. 악의 증가가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0절에 나와 있는 우리가 같이 읽었나요? 불법이 성함으로라고 되어 있죠. 우리말 성경에 불법. 아니에요. 원래 언어적으로 보면 아노미. 무법이에요, 무법. 법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헬라어 아라는 단어, A라는 단어는 없다. 노의 뜻이거든요. 법이 아예 무시돼 버리는 거예요. 법이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연관되는 부분이지만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성적인 타락을 붙이고 있는 동성애 같은 경우란 말이에요. 동성애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거부한 게 아니라 거절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상식,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의 우리 커먼 센스를 가지고도 동성애가 얼라우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여긴 되나? 이 동네는? 노잖아. 아무리 캘리포니아가 강풍한 곳에 있으면 그냥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안 되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바마가 어느 대학 나왔죠? 프린스턴 나왔나? 모르겠어. 어디 나왔죠? 좋은 데 나왔겠지. 그러니까 예일대 나왔나? 그러니까 변호사가 하고 그러겠지. 아니 그러한 사람들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동성애를 법으로까지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합법으로.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동성애가 죄입니다라고 하면 2만 불 벌금을 때렸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지금 트럼프가 다시 그걸 좀 완화시켜놨지만은 오바마 때 2만 불. 여기 오레곤에 있는 어느 케이크집 주인은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하려면 끝도 한도 없어요. 여러분 미국에 살고 계시니까 더 잘할 거예요. 동성애자 커플이 이 빵집 주인 신실한 그리스도인에게 생일 케이크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자기네 동성 결혼하는데 생일 기념 케이크 만들어 달라고.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니까 오래보니까 나 못한다. 내가 믿는 신앙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수를 건 거야. 여러분 벌금은 1억 얼마인가 2억 얼마를 맞았거든요. 그걸 미국 교회들이 모금해갖고 변호사 비용을 내갖고 엎어버렸어요. 아직까지 그래도 미국이 그나마 살아있는 거야. 그런데 이걸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이번에 지금 선거 끝난 다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첫 번째 일이 뭐냐? 이걸 우리나라에서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차별금지법이라고 해요. 아니 말 들어보면 덕기자매님 소리 사운드 구세요 백이에요. 차별금지법. 사운드 굿이잖아. 듣기는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핵심은 뭐냐? 뭐 하자는 거예요? 동성애자들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그걸 지금 국회에서 법으로 밀어붙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에 불법이 성행하는 법이 무법이 되는 그래서 성적인 타락을 부추기는 종말 시대의 사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 성적 타락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우리가 구약 창세기에서 만나는 소돔과 고모라잖아요.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을 수 있기를. 우리 여기 기쁨이나 반석이처럼 젊은 아이들 이제 세상에 나가면 아빠가 설교한 걸 얘네들이 만약에 세상 학교 가서 만약에 선생님들이나 친구들 앞에서 얘기했다고 해보세요. 이 캘리포니아 땅에 있는 애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야, 이 새끼 한번 죽일 거야, 우리 애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기쁨과 반석아? 자, 오늘 큰 시험이다. 어떻게 해야 돼? 자, 너도 여기 미들스쿨 갔어. 뭐 여기 학교 이름이 뭐지? 바스토 주니어 스쿨에 갔어, 반석아. 딱 내 꼼잡고 갔어. 응? 가갖고 이제 친구들이랑 선생님 만났어. 그러다가 호모섹슈얼 얘기 나왔어. 반석이가 예수님 믿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딱 입을 벌려서 어설픈 영어로 말했어. 그건 잘못됐어. 하나님 말씀 보니까 어긋났어. 유아동! 그럼 걔네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 반석아? 박수 쳐줄 것 같아, 돌 던질 것 같아? 돌 던지겠지. 그 핍박의 시대가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길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는 죄하고 싸우는 사람들인 거지 그 죄의 종로를 타는 죄인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동성애자나 저나 똑같은 죄인이에요. 하나님 눈에서 볼 때는 다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한 우리는 똑같은 죄인이란 말이야. 그러나 이 죄를 구조화시키는 죄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아멘.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가자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자. 복음으로 돌아가자. 오늘 우리 바스토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6번째 증거는 뭐예요? 사랑이 식는 거예요. 그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 셀프러브가 극대화되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식어간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볼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목도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얘기하자면 또 끝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이 저를 포함해서 부끄러움으로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은 충만한데, 내 가정을 돌보는 마음은 충만한데, 내 주변에 또 다른, 여러분, 이 길거리를 배회하고 있는, 예를 들어 노숙자라고 그러죠. 홈리스라고 그러죠. 이분들 저희랑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존재란 말이에요. 똑같은 구속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바스토 교회가 지금 너무 연약하니까 아직은 너무 연약하니까 우리가 그들을 정말 힘있게 돌보지 못하고 우리 중에 약한 자들을 힘있게 돕지 못하지만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생긴다면 이 교회가 정말로 그게 그리스도인의 표식이란 말이에요. 사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됐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이분은 나 그리스도인이야. I'm a believer. I'm a Christian.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러브 each other 함으로 밖의 사람들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 거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이 역사가 이곳 우리 바스토 한인교회 가운데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너무 우울한 소식만 했죠? 이 마지막 시대에 긍정적인 사인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7번째, 전 세계적인 복음 증거예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는 어느 때인가? 모든 민족, 모든 국가, 모든 언어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자기들의 언어로 전달되어져서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왕, 이 복음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하나님도 나중에 심판하실 때 너 예수 믿었냐? 안 믿었냐? 건덕지가 생길 거 아니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가장 결정적인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언제인가? 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말한 것처럼 이 복음이 모든 언어, 모든 민족 가운데, 근데 제가 금요일날도 말씀 나눴잖아요, 여러분. 지금이 어떤 시대예요? 이 스마트폰이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나쁜 쪽으로 많이 쓰여. 우리 성도들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그나마 포지티브하게 긍정적으로 쓰이는 한 가지가 있어. 뭐냐면 이 스마트폰 어플들이 이제 막 발달되면서 이제는 아주 소수 랭귀지 그룹, 소수 민족에게까지 이 기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전달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세계의 유력한, 예를 들면 위클리프 선교회 같은 선교회의 보고를 들어보니까 이제 2025년쯤 2022년에서 25년쯤이면은 모든 지구상에 아주 작은 몇백 명, 몇천 명의 민족이라 할지라도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자기들의 own 랭귀지, 자기들의 네이티브 랭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그러면 끝이 오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자, 8번째 마지막 시대의 또 하나의 증거가 뭐예요? 번영 속의 일상이에요. 무슨 말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이나 마태복음 24장을 보니까 마지막 때는 누구의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노아의 때와 롯의 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성경이 뭐라고 기록했냐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지어는 집도 짓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020년의 지구를 보세요. 지구 역사 6,000년에서 지금처럼 어바운드, 물론 아직도 기근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인류가 이렇게 넘치는 풍성함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 풍성함 속에서 우리는 유저한 노멀한 라이프를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번개가 동에서 서로 번쩍이는 것처럼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 풍성함 속에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스피릿, 영이 있잖아요. 영. 우스갯소리로 말할게요. 또 시험 들지 마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까지도 제 마음에 가난의 영이 있어요. 제가 알아요. 그런데 애들한테 기쁨이 반석이한테 가끔가다 놀림을 받는데 스피릿 오브 푸어가 있어요. 그냥 가난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몰이 열렸잖아요. 다시. 우리 유리하게 바스토에서 그래도 쇼핑할 때 거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 옷 같은 것 때문에 키가 크면서 이제 반바지나 옷 같은 게 필요하니까 거기를 얼마 전에도 한번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다 주로 이제 좀 럭셔리한 거 맞죠? 덕기자매님. 럭셔리한 물건들을 좀 파는 거잖아. 그래서 나름대로 세일해서 싸게 판단 말이야. 나는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가는 데는 어느 가게 폴루다 예를 들어서 폴루 가게다. 저는 딱 들어가고 일단 어디부터 가는지 아세요? 클리어런스부터 딱 가. 그래갖고 막 그 가격 딱지를 태그를 딱 봐. 내 마음이 쪼그라들어. 너무 비싼 거야. 그래갖고 그냥 다시 여기 이제 미국에는 그런 게 없는데 여러분 한국 우리 정옥순 집사님 가장 최근에 한국 다녀오셨었는데 한국에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땡처리라고 들어보셨어요? 이민생활을 오래 하셨고 땡처리를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땡처리가 뭐냐면 회사 같은 게 망했든지 아니면 백화점이나 큰 가게 같은 게 망해갖고 이게 물건들을 싸게 파는 거야. 세일 중에도 세일인 거야. 그러니까 현수막 같은 거 붙어있는 거 정옥순 집사님 한국 가셨을 때 많이 보셨죠? 현수막이나 벽보 같은 게 붙어있어. 땡처리 며칠부터 며칠 어디. 그러면 이제 저는 차 타고 운전하다가도 땡처리가 딱 눈에 보이면 다른데 필요한 게 있으니까 벨트가 됐든 양복이 됐든 야 반석아 이제 집사람은 포기해서 안 가. 거기 가봤자 내가 허탕치거든. 반석이만 꼬셔갖고 제가 땡처리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럼 싸게 팔긴 팔아요. 나는 그래도 사질 못해. 비싼 거야 내 눈에는. 서울 화곡동 변두리에서 도시락도 못 사고 자랐던 제 입장에서는 세일을 걸어볼까? 예를 들어 100불짜리를 10불, 20불에 파는데도 나는 그게 비싼 거예요. 제 가난의 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 말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가면 나는 정말 백화점 같은 데 들어가면 저는 그냥 위축돼 버려요. 그 풍성함에 내 마음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제가 볼 때 너무 담대해. 여기도 엊그저께도 가보니까 여기 어제 이름이 여기가 바스토몰인가? 아울렛몰. 그 땡볕 여기쪽인가요? 그 땡볕 못에 그냥 모래 차가 그냥 바글바글. 그 뭐지 이름이 그 줄 서 있었던데? 반스인가 반스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또 줄 서 있고 막. 나는 두려워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거 우리가 인조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 롯의 때가 왔는데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짓고 하는 그때에 동에서 서로 번개가 번쩍이는 것처럼 우리 주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먹고 사는 거에 집중하지 마세요. 지금은 그분의 오시는 발자국 소리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9번째는 아까 그 무법과 연관시켜서 성적 타락,
동성애 같은 얘기를 제가 했어요.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 자, 마지막 10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이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마지막 때입니다라고 하는 건 왜 그런가? 다니엘 12장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는 이동 속도와 지식이 증가한대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엊그저께 저희 가정이 오클라호마 시티 다녀왔잖아요. 1박 2일로 자가용 빌려갖고 17시간, 15시간인가 편도길. 그것도 멀었지만 여러분 만약에 100년 전으로만 돌아가서 우리가 가끔가다 가다 보니까 그 아이폰이 타고 가다 보니까 말기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말농장도 있고 소농장도 있고. 그래 농담으로 저랑 반석이랑 그 얘기한 거예요. 야, 옛날에 서부 개척자들은 이거 다 말 타고 다녔을 텐데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여러분 근데 지금 보세요. 이제는 우주까지 날아가고 있어요. 지금 아시아에서 여기 오는 걸 3시간에 주파하는 비행기를 지금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 항공기를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지식은 또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세대는 다 옛날에 이따만한 도서관에 가서 책 읽던 시대잖아요. 도서관 갈 필요가 없어요. 뭐만 있으면 돼. 뭐만 물어보면 네이버, 여기 미국은 뭐한테, 구글한테 물어보나요, 미국은? 한국에서는 네이버만 물어보면 네이버. 요즘은 저 같은 구닥다리는 치죠. 요즘 애들은 치지도 않아. 어떻게 해요? 뭐라 그래? 아니, 슈리야? 헤이 구글 부르기만 하면 돼. 그건 다 가르쳐줘. 이런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우리가 과학이 발달돼서 사는 것 같죠? 수천 년 전에 다니엘이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는 이렇게 속도가, 지식의 속도도, 교통수단의 속도도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때 인자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 시대를 살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이제 이 주제를 계속 당분간 시간이 날 때마다 이 주제를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마스터 한인교회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저희 가정이, 저희 자녀들이 정말로 그분의 오심의 때를 두려움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두렵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21장 말씀 나눴잖아요. 누가복음 21장 28절에 보니까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너희 머리를 들어라. 왜?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속량이란 건 뭐예요? 리뎀션. 구원의 날이 가까워왔느니라. 아멘. 오히려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건 저와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의 소식이에요? 우울한 소식이에요? 즐거움의 소식이란 말이에요. 기쁨의 소식이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 날은 안 믿는 자들,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던 자들에게 너무너무 최악의 날, 징벌의 날, 멸망의 날이 되겠지만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했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날은 생명의 날인 거예요. 구원의 날이에요. 은혜의 날이에요.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는 날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상한 심령이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날이란 말이에요. 이 날을 기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가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있어서 잠자는 이쁘고 바스토의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캘리포니아라고 얘기도 안 해. 나는 이제 바스토로 목표를 좀 줄였어. 일단 바스토부터 건져내는 거야. 그래서 캘리포니아 건져내고 미국 땅 건져내고 열방과 민족들을 건져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웨이크업.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때가 마지막 때임을 대략 10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의 그 사인들, 그 표시들을 통해서 저희가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나의 속사람의 영을 깨워주시는, 일어나게 하시는, 준비하게 하시는 그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속사람으로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오시는 발걸음 소리를 듣게 하셔서 아버지, 이제 깨어있는, 준비하는 왕의 오심을 정말로 영접할 수 있는, 신랑으로 오시는 그분을 신부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아버지 하나님 이곳 우리 바스토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보내주신 하나님 그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교제하시고 교통하시며 살아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니 오늘 주님의 다시 오심을 드디어 준비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이웃 가운데, 친구 가운데, 그리고 이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열방과 족속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